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와 의논을 하느냐라고 아버지들한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아버지가 50.8%가 대답을 했어요. 한 반 정도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고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자녀들에게 했더니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의논합니다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4%밖에 안 됐어요. 참으로 서글픈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릅니까? 그 이유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심리학자로 알려진 이민규 씨가 쓴 표현해야 사랑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와 울리지 않는 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도 1위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 자녀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스럼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도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 아들이 다니엘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요. 다윗으로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양털 깎는 잔치일에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때 압살롬이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그술 지방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 골란 공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군대 장관 요압의 계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마치 상을 당한 모양새를 하고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2놈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또 다른 한 놈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내놔라.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어찌하여 왕은 당신의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합니까? 땅에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왜 왕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딱 이게 요압이 시킨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요압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행히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뒤로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질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은 2년 동안 도무지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때문에 생긴 마음의 엉어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벌을 준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들 중에서 외모가 가장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사랑했고 그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 실망이 그 기대만큼이나 컸습니다. 실망이 얼마나 컸든지 압살롬하고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2년 동안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2년 동안 압살롬을 단 한 번도 부르질 않으니까 아버지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불렀던 요압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요압 장군, 당신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내가 구술지방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분풀이를 했습니다. 구술지방에서 3년, 집으로 돌아와서 2년, 도합 5년 동안 압살롬은 조금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나를 죽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압살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잘못을 깨우쳐주지 못한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으면 훈계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다윗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다. 썩 꺼져버리라. 말도 하기 싫다. 5년 동안 아들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벼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화가 난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성도지간에도, 친척지간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없이 오랜 기간 계속 세월을 보내게 되면 오해와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말을 해야 대화가 되고 대화를 해야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해결이 되는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에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팽개쳐버리는,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혈족까지 살해한 페류나 이 압살롬의 문제는 시간에 맡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다스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 압살롬의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그냥 5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형을 죽이는 문제하에서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했던 배은망덕한 저주받은 페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압살롬의 돌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덤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든지 돌을 던지고 지나갑니다. 압살롬은 자손 대대로 페류나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압살롬을 5년 동안 방치해둔 결과로 압살롬은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간청으로 5년이 지난 뒤에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고 입을 맞추는 감격스러운 포옹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뜻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다윗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남이 아니라 혐오하고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남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과의 대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지위가 완전히 복권됐다는 것을 알고 이때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왕위 찬탈 음모를 꾸몄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술책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왕이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국사를 멀리하는 동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근거지인 헤브론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각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 200명을 초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은 압살롬이 부르니까 왕자가 부르니까 초청에 응해서 그냥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동조한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이반 타이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로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 지체했다가는 단 한 사람도 생명 구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했던 이유는 첫째는 이미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전쟁의 이 화마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일 때도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그냥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그냥 불끈해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거사를 행할 때도 그술에서 3년, 자기 집에서 2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4년, 무려 5년 동안, 9년 동안 준비했어요. 9년. 반란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압살롬이야말로 정말 와신상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한 섭위에서 나무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시리슨 쓸개를 지근지근 씹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9년을 준비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와 같은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머리를 풀어제쳤습니다. 죄수처럼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에 스스로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매 맞을 때 힘을 주면
더 아픕니다. 매 맞을 때 피하면 딴 데 맞아요. 그 다칩니다. 예. 매 맞을 때는 어떻게 맞아야 돼요? 온몸에 힘을 쫙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아픔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성으로 만든 성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왕위가 든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 사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진지를 굳혀가고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인들을 세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세는 다윗과 친척지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형제예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부하가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차별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 땅 블레셋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로 등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장점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모든 병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해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군사들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의 군사들은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가지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압살롬의 군대는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숯불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압살롬의 군사들은 전쟁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왁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숯불이니까 이 통로가 좁아요. 왁 와가지고 딱 부딪혔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데 통로가 좁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지. 밟혀 죽었어요. 도망가다가 밟혀 죽었어요.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도 다윗의 군대와 마주칠 때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리를 지나가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털커덕 걸린 거예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한 전령을 통해 가지고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창을 들고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가슴에 창을 꽂아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던 이유가 뭡니까? 압살롬의 지위를 복견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훗날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부모에게 폐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만들어 놓았던 비석을 세워두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5명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5이 이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려줄 아들이 없어가지고 비석을 만들었어요. 이 비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비석을 가져와 가지고 돌무덤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위대한 열왕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저주받은 페류나로 자손만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전쟁은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전령에는 2 종류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고도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는 왕명까지 어기면서 아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지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때 제사장의 아들 신분이 높은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요압 장군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요압이 너는 가지 마라.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말렸습니다. 대신에 에디오피아 출신 흑인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구스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아히마아스가 또 요압한테 와가지고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압이 허락을 했습니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아히마아스는 들길에 지름길로 가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보고를 하는데 평강하옵소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주의 손을 들어 주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전노장 출신이었던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도 전쟁을 책상에서 끝냈습니다. 군사 얼마, 포군, 무슨 창군 이런 거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면 이긴다. 이걸 그냥 책상에서 알았어요 이미. 전쟁의 승패가 책상에서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전을 짜서 군사들을 보낼 때 전쟁에서 이길 건지 질 건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저는 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그냥 안 갑니다. 그냥 책상에서 그냥 안 돼요. 그냥 해보나 말아요. 그냥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알면서도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때 구스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갚으셨나이다. 구스 사람은 이런 승전보고를 하면 다윗이 기뻐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사는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도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구스 사람은 사실 있는 그대로 왕의 원수가 이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3번 불렀다는 얘기는 가장 강조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성로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 다윗의 가정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물론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에게 잘못이 있지만 이보다 앞서서 자식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던 아버지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첫째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이를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때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내 아내를 백주 대낮에 동침할 거다. 이 세 가지 벌을 줬습니다. 진짜 다윗의 집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왕궁 지붕에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후궁들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신 것은 절대로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는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세월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굿으로 도망가서 3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본 채 2년을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고 난 뒤에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이동안 다윗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압살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신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외모를 자랑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정당화했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낀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머리에 쓴 왕관을 빼앗기 위해서 목을 쳤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가 따끔하게 책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에 맡겼기 때문에 훗날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지배자 브루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이사르라고 로마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장 존경받는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자인 브루투스의 칼을 맞고 죽습니다. 근데 그의 브루투스 역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반정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됩니다. 이때 브루투스가 내 아들을 법에 따라 책집질하는 이후에 광장에서 처형하라.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은 여럿 얻을 수 있지만 나라는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식을 처형했습니다. 이 말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왕궁의 그 벽에 글귀로 새겨져 있습니다. 브루투스가 한 말이. 만약 다윗이 이와 같은 자식의 잘못을 비단 자식의 잘못을만 돌리지 않고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는 다윗이 외모를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자들 중에서 압살롬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털을 매년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습니다. 약 4.5kg 정도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머리가 1년 동안 자라는 머리 무게가 500g입니다. 그런데 거의 10배나 됐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 무게가. 압살롬이 머리 잘나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압살롬이 이 긴 머리를 치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가루를 쳐발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무거웠던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외모를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마음을 가꾸도록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압살롬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공의를 저버리고 무조건적인 용서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을 때에 귀양을 보낸 것 외에는 다른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받았을 때 기고만장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 여동생을 성폭행했으니까 그놈도 죽어야지.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무려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과부들과 그 고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정을 파괴한 주범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후회를 해도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세월이 약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월에 맡기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비극은 아버지 다윗의 어긋난 자식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맹목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다루는 방법과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죄를 다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얼마나 단호했든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하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알려줘서 죄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똑똑히 알려줬을 때에 그 교훈을 자식들에게 절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압살롬 이후에 깨달았지만 그 뒤로부터 다윗은 자녀들에게 이 죄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우슬우슬 추운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동자들을 품고 자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뭐 여자나 남자 어린아이들을 품고 잤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줘가지고 품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비삭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자로 인한 죄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시편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저서를 남겨서 이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훗날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에 공의가 빠지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되어서 오히려 자식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잘 양육해서 자식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이어짐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